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 이 모습에서 가르침의 그 내용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 기도의 가르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모데전서 그리고 뒤에 후서 그리고 디도서까지를 묶어서 우리는 목회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목회 서신의 목적은 아주 분명한데 명확한데 바울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이 동역자들, 특별히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와 또 디도를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그들이 이제 앞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기 위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이제 서신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디도서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이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마지막 서신 이 세 권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남은 세대들을 위해 어떻게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떤 진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할지를 이 바울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서신 중에 그 첫 번째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마지막까지 영적인 교제를 좀 나눈 것 같아요. 이 교육자와 그 말씀을 전하는 또 받는 자 사이에서 참 끈끈한 신뢰를 가지고 특별히 이 디모데가 처해 있는 상황은 이 에베소 교회를 맡게 됐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맡은 담임 목사로서 그 안에 어떤 다른 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는 이 바울을 좀 모함하고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으니까 바울이 가르쳤던 것을 좀 희석하면서 바울이 좀 사도권이 사실은 진짜 사도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 목회자의 말하자면 그 권위를 좀 떨어뜨리면서 자신이 권위를 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나 또 디모데 후서나 디도서에 처음에 서신을 쓸 때 항상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통적이에요. 그리스도로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서신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 사도라는 직분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택하시고 그에게 특별한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 이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가르치고 또 디모데에게 특별히 이 목회 서신을 통해 가르치는 것은 그들이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그들이 디모데 너의 설교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전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 또 바울이 가르쳤던 그 순수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분명한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대가 지나고 또 내가 없는 세대가 되더라도 지금 가르치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도를 통해 이 또 담임 목사를 통해 그 배움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진리는 변함없기 때문에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진리는 변함없기 때문에 어떤 진리를 지켜나가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그 안에는 구속의 은혜가 어떤 모습으로 네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나옵니다. 이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속의 보편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걸 구속이라고 하는데 속죄 그 죄의 구속에서 죄의 그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신 것이 구속입니다. 근데 그 구속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또 인종을 불문하고 하나님이 진리를 전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놀라운 도리가 모든 그 구속의 보편성을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참 쉽지 않죠. 모든 사람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 나는 택함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하지만 택함 받지 못한 자들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내가 관심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위해서 내가 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의 보편성을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제안하고 또 구속하고 이 사람만 구원받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단순한 단체 혹은 내가 내 성향에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란다면 그건 결코 옳지가 않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은혜에는 두 가지 면이 있거든요. 보편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살아갈 때 보편적인 은혜는 태양이 마치 우리에게만 비치는 게 아니라 아침에 태양이 뜰 때 누구에게도 비칩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골고루 비춰주시는 거예요. 모든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보편적인 은혜를 가장 많이 베푸십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공기와 또 우리가 누리는 모든 생활 기반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똑같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편적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편적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안에서도 믿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그 1절에 보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나오죠. 이 네 가지는 기도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의미에 있어서 그 간구라는 뜻은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간구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나의 원대로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달라는 요청이고 세 번째 도고는 중재의 기도로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말하고 감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마땅히 드려야 되는 기도의 형태 네 가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굳이 구별해서 간구는 이런 겁니다. 기도는 이런 겁니다. 도고는 이런 겁니다. 감사는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바울이. 그럼 왜 그럴까요? 이 네 가지의 모습은 기도의 네 가지 형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기도의 어떤 면을 보고 있냐면 바울은 끊임없고 지속적인 그 지속성과 또 기도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일하고 그것을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안에는 보편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이 굉장한 특권이지만 믿지 않는 자 중에서도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분명히 택함을 받을 자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절대 우리의 시각으로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특권을 누리는 성도로 살 때 어찌 보면 이것이 좀 나만 가지고 싶어 하는 뭔가 좀 독창적이고 또 나만 가지고 싶은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사람의 본능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일하는 걸 다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하려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형국으로 가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참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세상의 정치 일을 다 맡기고 다 세상 알아서 해봐라 하고 우리한테 믿는 자에게만 다 맡긴다고 하면 우리는 그 일 때문에 사회 질서와 평안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일하다가 믿음 생활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대신해주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믿는 자뿐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자, 이것은 장소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대도 초월합니다. 시대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그 보편성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지금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나 아브라함 때의 믿음이나 모세 때의 믿음이나 다윗 시대의 믿음이나 또 바울 시대의 믿음이 동일해요. 그때에도 구속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에 붙잡혀서 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냈고 그 안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 또한 그 세계에서 더불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그런 구속의 보편성을 믿고 세대를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일하심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최근에 서울에서 고가도로가 무너졌잖아요. 그때 정치적으로 보면 막 싸움이 나요. 그거 가지고 누구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럴 때, 그때 그 사회적인 안타까움과 그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부주의하고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시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치시려고 이런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또 대전에서 일어난 그 화재 사건이나 여러 사건들을 맞이할 때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믿는 자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게 모든 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구속의 보편성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우리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그걸 좀 믿으세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권면하는 것이 진정성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네 가지가요. 어떤 형태냐면 우리의 모든 형편 안에 기도가 빠질 수 없다는 걸 뜻해요. 우리가 악에서 구원받기를 요청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야 되죠. 또 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또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죠. 이 모든 것이 모든 형편에 주어지는 기도라는 것이 빼먹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필수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모두를 위해서. 정말 모두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모두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대에 내 믿음을 지켰다고 안이하지 말고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앞으로의 세대에게 그 믿음이 전가되고 이어지고 역사가 일어날 걸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키워나갈 때 우리 교회가 그 1년의 그 표, 그러니까 그 기초가 표가 우리 1년의 표가 정해졌잖아요. 올해 표가 뭐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럼 그 표가 정해진 배경이 뭘까요? 제가 기도 열심히 해서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어떤 큰 뜻을 막 품고요? 그게 아니고요. 이 표의 그 만들어진 배경은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가 집중하고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 내가 지키는 믿음이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함을 굳건히 믿어야 돼요. 또 다음 세대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 세대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1년 표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년에도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표가 결정될 겁니다. 우리 지금이 필요한 우리의 믿음 세대, 우리에게 필요한 그 믿음, 그것이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다음 세대가 과연 그것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날 것, 그것이 교회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기도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구속의 보편성입니다. 두 번째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속의 절대성이에요. 구속의 절대성.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모든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은 하나님이 그의 선택을 부끄러워하시거나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 정한 자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적 우리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임금들과 또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2절에 중간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는 혼란한 거 싫어합니다.
우리는 복잡한 거 싫어해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복잡한 거 싫어해요. 또 정리해 놓고 복잡하면 좀 마음도 분주해지고 뭔가 가라앉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복잡해지면 우리 삶이 다 뭔가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좀 단순해지고 또 평안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려면 우리 사회의 임금들 또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최근에 투표 다 하셨겠죠? 여러 아주 그 이슈가 있고 여러 뭐 떠들썩한 뉴스들 때문에 복잡한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투표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사전에 늘 기도해 왔는데 그런 자들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이 사회의 질서와 안위를 지켜나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요. 어떤 내 정치적 성향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습의 지도자가 아니라고 해서 아유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냥 이 사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망하든 뭐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가 그 일을 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의 절대성을 믿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심을 믿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되 그 성이 평안해야 누가 평안해요? 우리가 평안하니라. 예레미야 19장 7절입니다. 이 성이 평안하고 이 나라가 평안을 유지해야 우리의 믿음적인 유익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맡겨보라고 하지 마세요. 그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 역사의 큰 흐름 가운데 큰 사건들을 그 주도해 나간 인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를 들면 뭐 경술국치 사건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 신앙적인 도전 또 그런 위협들을 당할 때 그때마다 독립운동이나 그런 일을 해 나갈 때 보면 믿는 자들이 참 많이 참여했거든요. 그걸 보고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 사회의 어떤 기초를 다지고 사회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 하던가요? 독립운동했어요? 바벨론 물리치자. 바벨론에서 우리가 벗어나자. 독립운동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회적인 책임을 기독교가 다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진 대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그 절대성을 믿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역사하실 걸 믿으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데 손해보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지어지고 또 질서 정연하게 정리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역사만 봐도 짧진 않지만 그 세월 가운데 기독교가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 사회에 정말 어려울 때 특별히 뭐 예전에 우리 IMF 진짜 기억도 나지 않을 그런 세월이지만 그 시절에 교회가 얼마나 나서서 구제하고 힘쓰고 엄청난 일을 도모했어요. 그때 국가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한 영향을 미쳤던 역사가 분명히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이전의 세계에도 그 일제치하에서도 그 천황을 섬기라는 그런 신사참배 문제에 있어서도 기독교가 다 굽신거리면서 그 안에서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물론 그들 가운데 대다수가 지금 살아남아서 대형교회가 되고 엄청난 그 세력을 유지하게 되었지만 그게 다 옳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그 진리를 사수하고 지금까지 그 복음을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교회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교회 사명은 그런 데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데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절대성을 믿고 우리 이 나라가 평안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손해보지 않도록 우리는
국가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찍었던 후보가 되지 않았다. 내가 생각했던 그 어떤 정권이 또 어떻게 되지 않았다. 이거 뭐 문제가 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이 나라가 질서를 유지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쓰는 데 있어 손해보지 않도록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어요. 이젠 세워졌고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쓰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속의 지향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은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구속의 지향성, 그 세 번째는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그 방향을 이제는 그냥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다 됐네. 나는 만사 오케이. 형통. 그게 아니라 내가 받은 믿음의 그 방향이 그러면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냐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봐주실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아까 구속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역사가 있다고 말했는데 구속에는 그 방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그 방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 방향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내는 겁니다. 그게 교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요? 나에게 주어진 일. 나는 구원받은 것을 혜택으로 누리면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그냥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그 지향성 없이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명백한 뭐가 될까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지향해야 할 그런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위해서 애썼는지 우리 스스로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우리 스스로가 양심적으로 아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그런 바를 알려줍니다. 디모데 너가 이제는 나 대신해서 다음 세대를 이끌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목회자로서 어떤 진리를 사수하고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이끌어갈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영화교회도 그런 길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배운 대로 나는 이만큼 배웠으니까 내가 이만큼 잘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나 착각에 빠져 삽니다. 내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다고 내가 교회에 출석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아주 견고하고 내 믿음이 아주 대단하다고 여기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놀라운 영광을 위해 애써야만 합니다. 좀 애써 보세요, 여러분. 안 해본 일에 대해서 좀 애써 보세요. 경건의 생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곱씹으면서 그 즐거움에 빠져 사는 생활. 요즘에 그래도 우리 교회에 참 소망이 있다고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말씀 체험 있잖아요. 말씀 체험. 우리가 매주 하고 있는 그 말씀 체험 참여율이 참 높아요. 참 감사해요. 사실은 그게 별거 아닌데 그거를 이렇게 무시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참 귀찮은 일이거든요. 성경을 찾으면서 다시 그 빈칸을 채우면서 참 귀찮은 일법도 한데 그것을 우리가 참 사모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쁜 소식은 중간에 드리게 됐지만 이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 이제 원래는 1년을 두고 여러분에게 1년 동안 한번 해보자 하고 힘을 내면 너무 기간이 길어서 여러분이 혹시 중간에 지치고 쓰러지실까봐 마태복음을 마무리하고 그 개인적으로 또 귀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아요. 서로 돕고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런 또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속의 절대성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리고 우리의 구속의 지향성을 믿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구속의 확장성이에요. 구속의 확장성, 교회의 사명인데 오늘 본문 마지막 4절에 보면 하나님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누가 진리에 이르고 또 그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은 당시의 에베소 교회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자신들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빼앗기기 싫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세대마다 그 귀족이 됐든 어떤 세력이 됐든 자기가 어떤 권력을 한번 쥐면 그거 놓치는 걸 도저히 못 참아하거든요. 인간이 그래요. 본능적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누구에게 내주거나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런 삶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 권력을 빼앗으려고 전쟁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갈라지고 모든 게 그 문제에 기초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속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정말 트러블 메이커가 될 것 같아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얄팍하고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믿음으로 전하지 못하고 감사함이나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전하지 못하고 거르는 거예요. 쭈뼛쭈뼛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도 확실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좋다고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속으로 뭐라 그래요? 예수님 믿으세요. 믿거나 말거나.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믿으면 당신이 저주를 다 받으세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진리를 사모하는 그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진리에 이르렀으면서 우리는 그 목표에 도달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 진리를 몰라도 된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부터 우리는 버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확장성을 믿고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선택을 받을지 하나님의 쓰임받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있는데요. 믿지 않는 자들을 오히려 이용하셔서 믿는 자들을 도울 때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한 여전도사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분이 시골에서 굉장히 곤란한 경우를 처했어요. 그래가지고 1,000,000원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대출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서울로 이사를 오셔야 되는데 그 집을 마련할 때 1,000,000원이 부족한 거예요. 1,000,000원. 당시에 집을 살 때 그래서 큰일 났다 어떡하지 했는데 어떤 사람이 도와줬냐면 그 당시에 예금으로 맡겼던 우체국 소장님이 그분을 좋게 본 거예요. 어떻게 봤냐면 평소에 꼭 월급날만 되면 그 쪼르륵 와가지고 11조 떼고 나머지 예금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항상 그날 그때만 항상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유심히 보다가 몇 년을 보다가 어느 날 안 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 우체국 소장이 걱정이 돼서 이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 역으로 알아봤더니 이제 서울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1,000,000원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그 소장님 믿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1,000,000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거예요. 5년 안에 갚으라고. 그래서 이사를 한 경우도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냥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때는요. 믿는 자들이 주도돼서 하는 역사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수술에서 정말 기적적인 그 결과를 얻어낼 때 보면 그 손길이 다 믿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걸 우리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주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웃들과 좋게 지내고 관계가 좋으면 진짜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고 그런 일들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도움을 더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야, 이 사람은 참 믿으면 좋겠다. 물론 복음을 전하고 전도도 하지만 사람 참 좋다. 참 어쩜 이렇게 사람이 참 사람으로서 참 좋구나.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믿음은 없어. 그럼 안타까울 뿐이죠. 그럼 계속 전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귀하게 여기는데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다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속상하다. 나는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서 인생에 더 깊은 그런 감동과 기쁨을 얻기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속은 보편적이고 또 절대적이고 그 방향이 분명히 있고 또 우리에게는 구속의 확장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우여곡절 끝에 홍해를 가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잖아요. 그 홍해에서 죽을 뻔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말 천지기벽하는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최초의 아쿠아리움까지 보여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 최초의 아쿠아리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갔어요. 메른 땅을. 그리고 나서 홍해까지 가르고 우여곡절을 모두 겪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역사까지 맛보면서 또 쓴물까지 마셔가면서 그 고통의 광야길을 걸어왔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까? 이르지 못했습니까? 이르지 못했잖아요. 왜요?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애쓰던 그의 노력이 헛것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맞는 역사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과 그들의 시대를 통해서. 그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구속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나 그 이후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을 누구는 혜택을 봤어요?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가 혜택을 받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생각했을까요? 아유, 저것들 하나 고생 안 하고 가나안 땅 도착하고 그래 니네 좋겠다. 예? 좋겠다. 나는 고생 다 했는데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너희는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건 너희냐? 그러면 내가 한 건 다 뭐냐? 이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믿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지금 시대를 보면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시대가 어렵고 주일학교가 안 되고 뭐 전도가 잘 안 되는 시대를 맞이했다고 막 걱정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가 너무 듣기 싫어요. 제발 그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이 차라리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요? 걱정 마세요. 다음 세대는 우리가 짊어져서 가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짊어지고 가는 세대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두려워합니까? 왜 그걸 걱정합니까? 우리는 지금 내 신앙조차도 견고하게 지키지 못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저것들 언제 믿음이 자랄까? 언제 어떻게 좀 성장해서 어떻게 일꾼이 될까?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 시대를 초월하고 모든 만물들과 또 모든 하나님의 돕는 자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전을 짓고 싶어서 물질도 준비해놓고 오죽하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뭘 줬어요? 성전에 설계도도 줬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준비는 다 했어요. 백항목, 또 그 백항목을 재단하고 만들 그런 일꾼들, 또 그 가족들, 루트, 또 무슨 모든 물질 부족함이 없었다고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법한 모든 걸 갖추고 있었지만 성전은 누가 지어요? 솔로몬이 짓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생각했을 때, 야, 너는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너 참 좋겠다 이랬을까요? 좋은 시대. 옛날에 막 못 먹고 기고 막 그냥 콩 한 쪽도 쪼개 먹던 시대에 나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너는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이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준 거예요. 믿어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속을 믿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 때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지 말고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압권적으로 역사하실 그 역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압도와 압권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압권은 책이 밑에서부터 쭉쭉쭉 쌓여가지고 제일 위에 있는 책이 모든 책을 누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권위와 모든 진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압권적인 역사가 우리 삶을 주관하고 주장해 가실 거예요. 우린 그걸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써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걱정하기 전에 또 어떤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쓰는 그런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늘 기도 많이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구속이 영원하고 지속적이며 절대적이고 확장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